다니엘 5장 말씀 1절부터 3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장 다니엘 원래 본문은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내용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1절로 12절 1절로 12절까지 읽고 또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쟁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흥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들리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물리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여덟하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쓰고 박수와 소리와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과 열망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네, 5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장인데요. 사실 세계사적으로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벨사살 왕은 세계사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벨사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건강 문제로 이 석정을 하고 공동왕이고 이렇게 돼서 실제 통치자는 벨사살 왕이고,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리고 또 옛날 왕들 다스린 거 보면은 그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의 그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그 왕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래도 그 왕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세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실제 통치자고,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명목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첫째고, 그래서 여기 보면 셋째 치리자 삼는다는 게 그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명목상으로는 1등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실제 권세를 가졌지만 2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모본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단해요. 내용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이렇게 왁자지껄 정말 뭐라 할까요? 거나하게, 그야말로 거하게 파티를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31절이나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과 또 캐릭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를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면요,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주연급도 있고 조연급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장면들이 바뀌게 됩니다. 맨 처음 장면은 1절로 4절에서 벨사살 왕이 수많은 그 귀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거하게 정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이 5절로 9절. 그래가지고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글자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글자 내용도 모르겠고 이상한 글자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다니엘이 등장해야 된다. 테오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테오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고 나보니두스의 부인, 그 테오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13절로 28절에 그 글자를 해석을 해주고 그 뜻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이제 패망하게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과연 마지막으로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29절로 31절에 이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장면마다 각 등장 주인공, 주연급 이 인물들,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귀인들 1000명, 왕후, 왕비, 후궁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제 즐기려고 하는 파티가 벌어진 그 잔치의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벨사살이 바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또 왕궁 맞은편 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사건이 임하는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만히 둡니다. 벨사살이 여태까지 잔치도 하고 술도 마시고 후궁들과 즐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심판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 기명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이 순간이 바로 대사살로서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요새 어떤 분이 그런 말 해가지고 좀 회자가 되고 있죠.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을 넘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알고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벨사살을 보면은 이 사장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비라고 했는데, 아비라는 뜻이 꼭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선조, 조상 열조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사장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고도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 2, 3장의 사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선자니까 이렇게 다니엘 또 2장 뭐 꿈 해석해 준 거, 또 3장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난 거, 이런 것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들어와 가지고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아무튼 이 4장의 사건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알고도 이렇게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참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려고 먹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그런 나라의 대신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신들이 먹고 취하려함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나라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들은 어리고 그걸 먹고 취하려고 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 하나도 우리가 항상 근신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음료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져온 그런 금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는 뭘 했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불이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라.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는, 먹고 마시고 자기들 육신을 즐기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런 우상을 찬양하고, 그 시편 115편 9절로 13절에 보면은 115편에 보면요, 나무나 이런 금은 동철로 만든 신, 이런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벨사살의 잔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칭송하고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더군다나 성경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다 하는 것이 이 5절로 9절에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그야말로 와들와들 떠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때 뭐 투명인간 같은 것도 몰랐을 텐데 투명인간도 아니고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언가 글을 썼습니다. 그 얼마나 놀래가지고 얼굴빛이 그냥 사색이 다 되고 무릎이 와들와들 떨려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큰 소리 쳐서 이거 뭐 점쟁이 술사 다 불러도 아무도 모르는 큰 상을 주겠다. 셋째 통치하를 삼겠다 해도 아무도 그걸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믿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성경에 들어간 모든 이적과 기사 손가락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네. 손가락이 나타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왕이 변화된 것. 그 1절로 4절에서는 얼마나 파티장, 하하호호,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가 글자를 쓸 때 완전히 그 파티장이 비극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쓸 물건으로 이 음란방탕하는 데 쓴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음란방탕하는 데 쓴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곳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 파티장이 변해가지고 비참한 곳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로 찾아오시고 성탄절은 얼마나 거룩한 날인데 그 날에 놀러가고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동남아 쓰나미 20-30만 명 다 죽은 날이 그때 성탄절이잖아요. 그때가 성탄절 어간이잖아요. 네, 그때 막 놀러 간 거예요. 동남아 가서. 그래가지고 그 파티장이 그 놀던 곳이 쓰나미가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잘못 놀다가는 그곳이 비극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놀 수도 있고 뭐 파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도가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날에 오히려 놀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에 그거 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기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읽지도 못하니까 해석은 더구나 못해요. 8절에 보면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것이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꿈도 가르쳐주면 좀 해석하겠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꿈도 그래요. 글자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꿈도 마찬가지. 꿈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불가능,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 그 절벽 앞에 딱 부딪히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불가능,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글자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해석을 못한다. 꿈도 알지도 못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다니엘에게 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서 막혀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왕비가 등장합니다. 태우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마 이 파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다가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렇게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고 지금 얼굴이 흑빛이 다 되고 아무도 알아맞히지를 못한다. 이 소리를 듣고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천을 해줬죠. 자, 이게 느부갓네살의 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벨사살보다는 다니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1장 사건, 2장 사건, 3장 사건, 4장 사건까지 다
알고 있는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좀 이게 지혜가 총명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을 다 추천을 해줘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11절에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또 12절에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왕과 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요새 시대가 자신을 피하는 시대다. 막 자기를 홍보하고 뭐 어필을 하고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게 때가 되면은 높여주시고, 나설 때가 되면은 다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숨어 있어도 다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양치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그 아들 데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 태우가 와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추천을 하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가 긴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13절로 16절에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들은 말, 인정을 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14절.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는데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참 왕이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 또 비상한 지혜가 있고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하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거, 수수께끼 같은 거, 잘 모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다 깨우치는 그런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예물과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왕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요. 자, 우리들도 모든 일을 뭐 예물과 상급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건 마음이 없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누가
우리가 무슨 물질과 상급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복된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최근에 이 탈북자 출신이 미국에 가가지고 자수 성가해가지고 사업가가 된 여자분인데요. 순대장사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양 출신인데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데 엄청 똑똑하고 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투철한 신앙과 사명감으로 장사를 해도 순대장사를 해도 거기다가 평양식으로 뭐 넣고 또 뭐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말도 어떻게 배웠는지 미국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막 박사까지 됐더라고요. 여자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됐는데 이 트럼프하고도 악수하고요. 윤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참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리라. 잠언 22장 29절에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북한 이북 출신이고 참 한국에서 또 여권이나 그런 것도 또 말소돼가지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이나 상급이나 이런 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부친, 그러니까 왕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에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왕위로 삼아주시고 그러다가 교만하니까 20절로 21절에 그 사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21절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장 사건은 안 것 같아요. 이 왕도. 그런데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 호흡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목석으로 만든 이런 우상에게 술을 마시고 찬양합니까?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뜻은 메네 데겔 우 바레시니다.
그 뜻은 뭐냐면 메네는 셌다는 뜻이에요. 세다.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대개는 달았다 하는 뜻이고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베레스는 나누어졌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연대를 세고 계시고 또 대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랬고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메대와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니까 벨사살이 할 수 없이 자기 입에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고레스와 동일인물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토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성남도의 주관으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사경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성남도의 주관이지만은 거의 총회 사경회급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강사만 해도 총회장 아니면 명함도 못 냅니다. 총회장 최익은 고성남 목사님, 유영길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 이용주 목사님, 박항호 목사님, 정양봉 목사님은 총회장인데도 축도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총회적인 이런 사경회가 되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에는 1층 여기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입식으로 책상, 의자 다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1층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2층에 앰프 방송 시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별로 성능이 안 좋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를 위해서 총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 시가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초월제일교회에다 투입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장비가 900만원이면 인건비도 거의 900이에요. 그러니까 1800, 2000 되는 공사를 또 해주겠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또 돈 한 푼도 안 내기는 또 미안하게 또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은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당 준비 우리가 밥하고 국은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한 200명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잘 갖춰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기도를 잘해 주시고 커피, 차도 이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사경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남노예 주간 신년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벨사살왕 거만하게 이렇게 흥청망청 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파티를 하다가
또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매매매매 제게 구하리신 한일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날에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에 성남도의 중앙으로 총회적인 일은 성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층이 잘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층에 LF 방송시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식당 모든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정으로 지하교회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27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